할렐루야. 대림교회 수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섬김을 실천하는 이웃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가늠하지 말지니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10계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과 그 앞에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 그래서 하나님 섬김에 대해 말하는 그 계명의 그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반부에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이웃 섬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로 구분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다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내가 먼저 죽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직접 행하는 매우 실질적인 그런 행동들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웃 섬김은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웃도 잘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또 이 후반부의 계명들을 잘 실천함으로써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게 되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내가 이웃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이렇게 어렵고 값진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이 앞에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또 합력하여서 더욱더 큰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하는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자녀에 대한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부모님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다. 그것이 그냥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부모를 내가 네 부모니까 무조건 섬겨,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 라고 그 복종을 강요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집에서, 그리고 길에서, 그리고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여기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치라고 지금 부모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그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들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편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 앞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들 앞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 5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섬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부모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을 통해 그들에게 대리되고 있음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부모가 우리 아이의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 핑계를 목회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전도사님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신앙이 안 좋네요, 다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5계명에는 아주 특이하게 상급에 대한 약속들이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딱 끝나지만 5계명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면 이것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계명에 동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장수의 복과 잘되는 형통함의 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저희들이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죄인들의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권위, 그것이 바로 부모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그 권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첫 번째 권위인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 모든 세상 권세의 최종 권세이신 그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 섬김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덕들이 제대로 행해져야만이 결국 이 전체적인 사회가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게 되고 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그 초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편에서의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모습, 나의 삶의 모범과 올바른 교육이 동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예로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발벗고 나서서 만약에 막는 입장이라면 이 공경의 방식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시간에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제가 신학을 하거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냐,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백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5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게 종교 개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뭐라고 말해주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대답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의 방향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의 공경,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경이 성경은 지금 같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경우라면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가르쳐 드림으로써,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니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섬김이 무엇인지, 부모라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깨닫고 정말 우리들이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 섬김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그런 부모님의 위치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마 가장 성경적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올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고향이셨던 그곳에서 사람들보다,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여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꼭 그 가족들에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구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구의 방식으로 저희들은 부모님들을 끝까지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 또한 1차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 그 인간을 우리들이 파괴하는 행동을 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살인죄는 인간을 향한 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그 살아가는 방향,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허락된 삶의 그 기준, 그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는 삶의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반역이라는 것을 저희들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헌데 성경은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련하다 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 같들까지도 이 살인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의 삶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삶을 무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들을 미워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인과 같은 동기, 같은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살인죄에 대한 넓은 범위에 대한 어떤 적용법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미움이 커져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그 죄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만약에 밉고 내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으니 가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고, 다른 영혼들보다 그 영혼들을 위해 2배, 3배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이 둘의 동기가 같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방금 다루었던 미움과 그의 더 나아가는 가인에서부터 시작한 이 살인이 만약 인류 역사상 가인에서부터 시작했으니 가장 오래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면, 간음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심으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부부로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부라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단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딱 이 두 가지의 관계뿐입니다. 그러니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우리들은 이 부부의 관계를 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더 잘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관계에 만족하고 내가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를 더 사랑하고 상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해가는 그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상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관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을 우리들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 간음죄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철저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대 한 명만을 사랑하고 그 한 명만을 신뢰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런 신앙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부부 사이의 신뢰됨과 하나됨을 깨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그 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몸을 도구로 그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고 그 죄질이 더욱더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 음행 자체가 성령의 전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도구인 우리들의 몸을 아주 직접적으로 망칠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도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시사해주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만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육신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들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사자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그 자세를 뜻합니다. 죄가 그렇게 문을 열기만 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 그 문을 열고 닫고의 문제는 네가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새도 사회를 비방하고 세상을 욕하는 살인자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TV에 나와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예전에 제가 많이 봤던 미국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막 끝까지 참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화를 내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참을 수 있어요. 죄는 결국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육신이 같이 죽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을 연습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도 섬길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발자취를 우리들이 매일매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